한빛장로교회 김사무엘 목사입니다. 오늘은 에레미야가 3장 17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승에 간 몇 영혼들이 염라대왕과 함께 이 땅에서 자신들의 시체가 장례되어지고 가족들이 통곡하는 장면을 함께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염라대왕이 저승에 간 그 영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땅에서 지금 자네들의 장례식이 거행되고 있는데 자녀들로부터 어떤 말을 듣기를 원하느냐. 한 사람이 우리 아버지는 참으로 자상한 아버지였다. 이 땅에서 우리가 존경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분은 우리 아버지였다고 하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지상에서 아버지 시체 앞에서 울고 있던 아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누워 계신 우리 아버지는 참으로 자상한 아버지였고 이 땅에서 존경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분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둘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는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비전에 성실하고 충실한 분이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참이나 울고 있던 자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참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사명과 비전에 신실하고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염라대왕이 이번에는 세 번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말을 듣고 싶소? 세 번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듣고 싶은 말은 딱 한마디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움직인다? 살아나셨다 하는 말입니다. 참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런데 정말 인생을 살다가 쓰러진 사람의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일어나는 것이고, 낙심한 사람들의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회복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낙심한 우리에게 새로운 회복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에 대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우리가 반드시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모든 사람들에게는 고독과 낙심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갑자기 쥐 한 마리가 나타났다고 소리를 지르면 여러분들 가운데 즐겁을 하고 팔짝팔짝 뛰는 분이 몇 사람이 나올 것입니다. 왜 그렇게 쥐를 무서워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들 가운데 쥐에 물려 돌아가신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또 요즘 여름이라서 문을 열어놓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 사방이 풀밭인 우리 교회는 마치 바퀴벌레처럼 생겼지만 아주 큰 워러버그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워러버그는 바퀴벌레처럼 사람의 음식이나 의복에 접근하지 않고 습한 풀밭에 주로 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별로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워러버그를 보면 난리법석이 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워러버그나 바퀴벌레에 물려보셨던 분이 계십니까? 징그러워서 그렇다고들 하시죠. 왜 징그럽습니까? 만약에 바퀴벌레가 남성의 정력제라고 하거나 여성들의 다이어트에 좋다고 한다면 아마 씨도 남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해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보기만 해도 소름이 쫙 끼치는 그 징그러운 진해가 한약으로 쓰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세기에 가장 각광받는 음식은 곤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얼마든지 멋있게 볼 수 있는 남편이 왜 원망의 대상이 돼야 합니까? 한없이 사랑스러운 아내가 왜 그렇게 못마땅하게 생각이 되십니까? 그 귀하고 소중한 자녀들이 왜 불평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한 번은 운동장에서 동네 꼬마들이 야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회 초에 이미 스코어가 14대 0입니다. 그 야구 시합을 구경하던 한 사람이 일루수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야, 이제 너희는 졌구나. 근데 너는
전혀 절망스러운 표현이 아니구나. 그때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절망이라뇨? 우리가 왜 절망을 해야 하죠? 우리는 아직 한 번의 공격도 안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실패했다고, 몇 번 넘어졌다고 그대로 주저앉으면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럴 수 없지요. 숯과 다이아몬드는요, 그 원수가 똑같아서 탄소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석탄을 씹어 놓은 적이 있는데 지금 가서 확인해 볼까 하는 생각도 납니다. 똑같은 원소가 하나인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다이아몬드가 되고 다른 하나는 시꺼먼 숯덩어리가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문제라는 탄소를 만날 때 낙심이라는 숯덩어리를 만들 수도 있고 회복과 영광과 그리고 승리라는 다이아몬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전오기 신화를 기억하시죠? 지역에서 온 악마라는 별명을 가진 캬라스키야와 그것도 적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서 복싱 대결을 하던 홍수환 선수가 4번이나 다운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는 5번째 일어나서 기필코 상대를 KO로 눕혀 사전오기의 신화를 낳은 사나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서재에 앉아 깊은 낙담에 빠져 우울해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태산과 같은 타락한 교회를 개혁한다는 것이 자기 힘으로는 너무나도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부인이 상복을 입고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루터가 이상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누가 죽었어? 아내가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죽었어요. 루터는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당신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요.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 있단 말이요. 그때 루터의 아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당신이 하도 낙심해 있고 우울해하길래 하나님이 죽으신 줄 알았어요. 그제서야 루터는 자신의 믿음 없는 마음을 깨닫고 다시 용기를 내어서 종교개혁에 더 큰 열정으로 몸을 던져 마침내 종교개혁을 이루어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낙심하며 넘어질 때가 있고 절망의 깊은 수렁에 빠져 인생을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런 절망의 수렁에 깊이 빠진 에레미야 선지자가 고난 가운데서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는 모습이 아주 극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계시를 받고 예언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장차 유대 나라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와 마지막 종국이 얼마나 비참하고 극심한지를 마치 그림을 펼쳐 보이듯이 예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정작 자기가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에게 비극의 순간이 다가오자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같이 절망을 합니다. 믿음이 흔들립니다. 기근이 3년 동안 계속되자 여기저기에 시체들이 마른 막대기처럼 질비하게 쓰러져 있습니다. 잔인한 갈대아 사람들은 무자비하게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가르고 어린아이들을 돌담에다 매이쳐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불길에 휩싸이고 이방인들의 손에 의하여 성전기구들이 약탈을 당합니다. 에레미야가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마치 그는 몸 전체가 눈물의 저수지가 된 것처럼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절망 속에서 헤어나올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에레미야도 민족의 엄청난 고난을 목격하고 보니 믿음이 뿌리째 흔들렸던 것입니다. 그때 지은 불평의 서사시, 하나님을 원망하는 슬픔의 노래가 바로 오늘 읽은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에레미야 3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는 나로다.
물론 여기서 나라고 지칭된 에레미야 자신은 자신이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핍박한 유다 백성들이 처한 모진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동일시하고 있는 선지자의 자기 민족을 향한 사랑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절부터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보면 그의 믿음이 약해지면서 나타난 원망과 불평의 화살을 하나님을 향해 전부 다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나를 매로뜨리는 자도 때린 자도 하나님이요, 나를 어둠에 가두은 자도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마치 곰처럼 엎드려 기다렸다가 나를 사정없이 찢어 놓으셨고, 하나님은 나에게 쑥을 쓴 잔을 마시게 하였고, 하나님은 내 마음의 평강을 다 앗아가 버렸으며, 하나님은 나의 앞길을 다듬은 돌로 단단히 막아 놓으셨으며, 하나님은 마치 활을 당겨 관역을 맞추시지 내 허리를 맞추었어.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야. 여러분, 세상에 누가 믿음의 사람 에레미야의 입에서 이런 불평이 나오리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나약한 모습이 타산과 같은 고난 앞에선 인간의 실체이며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고난 앞에 놓이면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던 믿음이 뿌리채 흔들리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렇게 새벽마다 눈물을 뿌려가며 기도했는데 이제껏 하나님만을 위해서 산다고 살아왔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가는 곳이 있습니다. 절망의 늪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에레미야도 이런 절망의 늪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제가 18절을 읽겠습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함이도다. 이 절망의 늪이 사람에게 얼마나 괴로운지 미 육군의 군의관으로 복무하다가 1967년 월맹군 포로가 되어 수용소에 갇혔던 쿠시노 소장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수용소에 있는 동안 27명의 포로 중 10명이 월맹군들의 계속되는 지독한 고문과 중노동과 영양실조로 죽었습니다. 이처럼 죽어간 병사 중에 쿠시노 소령의 기억에 유난히 남는 병사가 하나 있는데 바로 로버트 하사입니다. 로버트 하사는 미 해병 특공대 출신으로 보기만 해도 억센 사람입니다. 로버트 하사를 처음 보았을 때 다른 포로들에 비하여 유난히도 생기가 넘쳐 흘렀습니다. 물론 그도 다른 포로들처럼 먹지 못하고 중노동에 시달려 큰 키에 체중은 100파운드 이하로 떨어져 마치 쑥쑥강처럼 말라 있었지만 그의 눈은 유난히도 빛났고 그 힘든 중노동도 잘 견뎌냈습니다. 그의 그런 초인적인 힘은 자유에 대한 희망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교활한 월맹군은 포로들을 마음대로 부리기 위해서 그들의 지시를 잘 듣는 미군 포로 몇 명을 석방시켜 주었습니다. 물론 이 석방은 미국 측과의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월맹의 정치적 제스처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갇혀있던 포로들에게 자유를 찾아 고국인 미국에 돌아온다는 것은 유일한 꿈이었고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월맹군은 다음번 석방자는 틀림없이 로버트 하사가 될 것이라고 공공연히 이야기를 해왔던 것입니다. 바로 이 석방에 대한 희망이 로버트 하사로 하여금 모든 고통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희망은 그로 하여금 육체적, 생물학적 한계마저 극복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6개월이 흘렀지만 월맹군 측은 그를 석방시켜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때는 미국과 월맹의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관계로 월맹 측에서 미군 포로의 석방이 필요 없었던 이유에서였습니다. 로버트 하사는 1개월을 더 기다렸으나 어느 누구도 석방되지 못했고 거기에다가 월맹군 장교들은 미국과의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화풀이를
미군 포로들에게 다 쏟아 넣었습니다. 그래서 수용소 생활은 더욱 힘들게 되었고, 로버트 하사에게는 차츰 이제는 다 틀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급기야 그는 심한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그는 쿠시너 소령의 품에 안겨 숨을 거뒀습니다. 이런 과정을 모두 지켜봤던 쿠시너 소령은 이렇게 회고합니다. 로버트 하사는 질병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절망 때문에 죽었다.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으며 앞으로도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절망이 마침내 로버트 하사를 마침내 죽이고 말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절망이야말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어도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한 끝이 아닙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는 한 여러분 언제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레미야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절망 가운데 몸서리치던 에레미야가 커다란 전환점이 생긴 것입니다. 물론 그의 환경은 조금 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고초와 쓰디신 담즙 같은 현실은 그대로였고, 그것들을 기억할 때마다 그는 절망하였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지만, 에레미야에게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의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감추려고 문득 하늘을 보니 하나님이 거기 계셨던 것입니다. 앞이 한치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현실 속에서 더듬거리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손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던 것입니다. 나 혼자라고 이 세상에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고독에서 몸부림칠 때 문득 그것이 하나님의 품이라는 사실을 에레미야 선지자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동안 너무 힘든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마치 그의 중심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무궁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다시 한번 회상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의 빛이었습니다. 이 빛은 절망 가운데 방황하였던 에레미야의 마음을 밝히기 시작하면서 에레미야의 생각도 점차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빛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던 캄캄한 곳에서 그는 한 가닥의 소망의 빛을 발견한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그의 내면 깊은 곳을 꿰뚫은 이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던져주신 소망의 닻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절망의 모퉁이 길을 돌아서는 그 순간 우리는 소망의 길로 통하는 전환점을 만나게 됩니다. 절망의 그 모퉁이에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던 주님이 무궁하신 자비하심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무궁하신 자비가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런 대표적인 고난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가장 잘 표현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욥기입니다. 이번 주부터 작년 성경 공부에서 욥기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요 갑부였습니다. 그런 욥이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정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욥기 1장을 읽어보면 여러 차례 반복되는 구절이 나오는데 그것은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하는 구절입니다. 그 표현은 욥에게 닥친 환란이 얼마나 순식간에 일어난지 종들이 와서 비보를 전하는데 그 종의 비보가 끝나기 전에 다른 종이 와서 기다렸다가 또 다른 비보를 전하고 또 그 종의 비보가 끝나기 전에 또 다른 종이 와서 기다렸다가 비보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들어온 종으로부터 들은 비보는 7 아들과 3 딸이 거친 들에서 대풍이 와서 집 4모퉁이를 쳐서 10명의 자녀들이 그 자리에서 몰살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난이 순식간에 온다고 하더라도 어쩌면 이렇게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욥 자신의 건강마저 만신창이가 되어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악창이 나서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 몸을 푹푹 긁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욥을 위로하여 왔던 세 친구들은 위로는커녕 오히려 욥에게 잔혹한 고문을 줍니다. 그런 와중에서 욥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욥기 10장 12절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생명과 은혜를 주시고 권고하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혹시 여러분이 어떤 불가사의한 고통으로 최악의 고통의 심연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 고난 가운데 홀로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더욱이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절망의 골짜기를 여러분 홀로 걸어가라고 내버려 주시지 않습니다. 바로 에레미야가 그런 체험을 회상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이 크시도이다. 고난의 심연 가운데서 허덕이던 에레미야가 이제는 아침마다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성실을 찬양합니다. 드디어 그에게 믿음이 회복되고 그는 신앙의 사람으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 그의 고백이 바로 24절의 말씀입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에레미야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하던 넋두리 18절과 이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18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다시 오늘 본문 23절과 24절 제가 읽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시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여러분 얼마나 극적인 전화 아닙니까? 이처럼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고난 가운데 이 전환점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난 앞에서 절망하는 성도들이 이 전환점에서 그동안 잊고 살았던 무거워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회상해내게 될 때 고난을 이기게 됐고 상실의 슬픔을 딛고 일어서게 되며 고난을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시간 견디기 힘든 시련 가운데서 고난으로 불면의 밤을 지새우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까? 그런 분에게 먼저 견디기 힘든 시련 가운데서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는 경험이 있었던 에레미야 26장에서 이런 권고를 합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고통과 고난이 내 삶에 극심할수록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듯하고 생각되는 주변 사람들과 환경을 원망하기보다는 시련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자비, 긍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지신 십자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 자비와 긍휼이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